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다시 우리 본문 좀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게 첫째라 그랬죠. 아버지 하고 불러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라.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관계는 아버지와 사랑받는 자녀 관계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부모를 잘 만난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죠. 두 번째는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거룩하다고 여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라. 이 기도가 모든 기도보다 우선하여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뒤에 나오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간구보다도,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간구보다도, 악과 시험에서 지켜달라는 간구보다도 우선되어져야 될 것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첫 번째 대지가 그래서 이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나를 통해 높임받기를 구하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은 불변하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고, 이 땅의 그 무엇에 의해서도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높으심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마치 달리는 열차를 보고 개가 아무리 짖어대도 달리는 열차에는 그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합니다. 그냥 개가 목만 아플 뿐이지. 마찬가지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악을 행하고 이 땅에서 짐승처럼 살아가든지 하나님을 욕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그 영광과 권세와 거룩하시면은 그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합니다. 더해드릴 수도 없고 훼손시킬 수도 없는 게 이 땅의 우리들이에요. 마치 아무리 이 땅에서는 비가 오고 뭐 하늘이 컴컴해갖고 바람을 불고 막 햇볕이 안 보이고 그래도 10km만 올라가면, 지상에서 10km만 올라가면 그 10km 이하에서만 이런 구름이나 대기 현상이 일어나지, 지상에서 10km만 올라가면 거기는 항상 햇볕이 비쳐요. 비행기 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막 폭풍우가 치고 비가 막 억수가 쏟아져도 비행기 타고 구름만 뚫고 올라오면 어떻습니까? 거기는 항상 햇빛입니다. 뭐 태풍이 오고 상관없습니다. 그건 다 10km 이하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와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갈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과 높으심은 불변하고 이 땅에 우리가 훼손할 수 없지만, 문제는 그분의 이름이에요. 이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의 명성과 거룩하심은 훼손될 수 있습니다. 다시 우리 본문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세요. 그런데 이름은 어디 있다는 거죠? 땅에 있어요. 정확히는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크리스천 영어로, 한국말로는 그리스도인 하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름의 거룩하심과 영광이 훼손되어지기도 하고 그 이름의 권세가 폄하당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죠. 시편 23편 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예,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무엇을 위해서 자기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대요?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 왜?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한테 있으니까? 다윗 자기한테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하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인 다윗인 내가 불의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하는 거죠. 로마서 2장 2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래요. 하나님은 어떻게 못하죠.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분의 이름이 너희에게 있는데 너희가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중에서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한다. 저희 어머니는 이제 강원도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외갓집에 가끔 놀러 간 적이 있어요, 방학 때. 근데 외사촌들이 전부 강원도 사투리였어요. 외삼촌이 삼척에 살고 계셨고, 이제 외삼촌의 자녀들이 제 또래도 있고 저보다 위도 있고 그랬는데, 어렸을 때는 그게 생소하고 재밌었어요. 그 강원도 사투리가 약간 북한말 같기도 하고 좀 그래요. 근데 그 사촌 누나가 저를 그렇게 예뻐했어요. 잘해주고 그렇게 반가워해주고 그랬어요. 삼척 사투리로, 그 강원도 사투리로 저한테 그렇게 말도 걸고 얘기도 해주고 예뻐하고 그랬어요. 지금도 저는 강원도 사투리를 들으면 또 그 강원도 사람 분들을 만나거나 하면 그 말투가 왠지 좋게 들리고 그냥 착한 사람일 것 같아요. 그냥 당연히 그쪽 동네에도 안 좋은 사람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을 텐데 그냥 왠지 나한테 잘해줄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왜 그렇죠? 예, 제 아내 그 누나를 통해 그 지역과 방언이 높임을 받은 거예요. 높임을. 제 속에서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그 사촌 누나가 존재하고, 그 누나가 저한테 잘해준 것 때문에 그냥 그 지역 전체가 제 안에서는 높임을 받는 거죠. 오늘 본문의 표현을 타면 거룩히 여김을 받은 거예요. 거룩히. 저쪽 왠지 나한테 잘해줄 것 같다, 이런.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죠. 직장에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일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너 어느 학교 나왔냐? 예, 어느 학교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괜찮은 학교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그 학교의 이름을 가진 그 신입사원 하나 때문입니다. 그 학교에 가본 적도 없고 그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알지도 못해도 그냥 그 학교의 이름을 가진 신입사원이 일을 잘함을 통해서 그 학교가 높임을 받는 거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신입사원이 하나 들었는데 일을 개판으로 해. 아주 게으르고 못돼 처먹고 아주 애가. 그래서 너 어느 학교 나왔냐 물어봤더니 어느 학교 나왔대요. 그러면 반대로 그 학교를 가본 것도 아니고 그 학교가 그곳에 있는지도 몰랐지만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왠지 그 학교 출신이라 그러면 이제 안 뽑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안 뽑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성경도 몰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받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일컬음받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평가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 높임을 받기도 하고 아주 저 아래로 보이게 만들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거룩을 훼손시키기도 드러내기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이름을 받은, 아버지의 이름을 받은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와 세상에서 그 이름의, 하나님의 이름의 성품과 뜻에 부합하게 말하고 행하고 살아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받고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가족들에게 배우자, 자녀, 부모, 또 직장 상사, 부하 직원,
찾아오는 고객, 마주치는 이웃,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사람, 운전하다가 만나는 사람 모두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이름에 걸맞는 행동을 보여주며 살 수도 있고, 그 반대로 그러잖아요. 왜 저거 다 부모 욕먹이는 거야, 저 어느 집 자식이야, 이렇게 되는. 요즘이야 어느 집 자식인지 누가 알아요. 근데 시골 살면 그냥 작은 동네니까 저 누구 집 자식이다 그거 알잖아요. 그 행동 하나하나가 누구 욕을 먹이기도 하고, 누구 얼굴에 먹칠을 하기도 하고, 누구의 얼굴에 영광을 드러내기도 하죠. 부모입니다. 부모.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우리가 배워야 될 완벽하고 높은 수준의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라고. 거기서 예수님이 너희가 아버지 하고 불렀으면 너희와 하나님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인 것을 알게 됐고, 그분이 너희를 위하시는 분이시고, 네가 진짜 부모 잘 만난 복을 알게 됐다 그러면 이제 그 부모 대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로서 그 이름에 걸맞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를 통해서 높임을 받게 해달라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해서 첫째로 그거 기도해라. 아버지의 이름이 온 세상에서 나의 삶을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것이 제 인생에서 최고로 우선하는 소원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영광을 얻으시고 높임을 받으려면 나는 무엇을 구해야 되는 걸까? 두 번째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의 기도에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나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라는 그 기도에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으로 가봅니다. 12장 27절, 28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드린 기도입니다.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똑같은 기도인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저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영광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잘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기도해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죠. 아버지의 아들인 저를 통해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기도를 이렇게 올려드린 예수님은 어떻게, 무엇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하신 그 일,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심으로 아버지께서 부여하신 대속의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이 땅에서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하셨죠.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의 이름을 이 땅에서 높임을 받게, 거룩히 여김을 받게, 영광을 드러내게 할 수 있는가?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입니다. 그걸 이루어 드리는 겁니다. 사명을 이루며 사는 거죠. 다시 오늘 본문 봅니다.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생업의 현장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내게 부여된 사명, 그것을 감당함으로 아버지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영광 받으시기를,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고객을 상대하는 업주로서, 성도로서,
목자로서, 교사로서, 중보기도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십자가를 내가 지게 해달라고. 그걸 질 때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영광을 받으셨듯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짐으로 이 땅 가운데 그분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다시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님이 처음에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죠. 십자가는 너무나도 두렵고 예수님에게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예수님은 다시 바꿔서 기도하시죠.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습니다. 제가 이 땅에 보냄받은 이유는 십자가를 지고 대속의 피를 흘려 아버지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온전히 감당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이 땅에서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지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은 고통스러운 십자가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가정에서도 있고 교회에서도 있고 직장에서도 있고 어느 영역에서든지 우리는 지기 싫은 십자가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겁니다. 부모를 잘 돌보라고, 자녀를 잘 길러내는 좋은 부모가 되라고, 이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부여한 이런저런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들을 잘 감당하라고, 영혼들을 돌보라고, 직장에서 좋은 상사가 되고 좋은 부하 직원이 되고 좋은 주인이 되고 하라고, 그것을 잘 감당하고 그 십자가를 질 때 그때의 하나님의 이름은 높임을 받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1956년도에 미국의 침례교 선교사였던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었고, 그리고 그의 동료 선교사 4명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대단히 유명합니다. 이 5명의 선교팀이 당시 그 아마존 유역, 에콰도르에 있는 아마존 유역에 사는 아우카라는 부족이 있었는데, 이 부족에게는 그때까지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못했어요. 워낙 사나운 원주민들이라 이들에게 누구도 접근해서 복음을 못 전하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이 5명의 선교사가, 짐 엘리엇을 비롯한 4명의 선교사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부여된 사명이라고 깨닫습니다. 여러 차례 비행기로 이제 막바로 접근하면은 위험하니까 비행기로 선물을 떨어뜨려주고 그 마을 위에다가 자신들의 사진을 넣어가지고 보내고 이렇게 여러 번 소개를 해요.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복음을 들고 접근하려고 하다가 이제 비행기가 그 마을, 그 부족 근처에 있는 강가에 모래톱에 이렇게 착륙을 했어요. 그들을 본 원주민 남자들이 창과 도끼를 들고 달려들어가지고 5명을 다 죽입니다. 그 강가에서. 주머니에 권총이 있었는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죽었어요, 그들 손에. 놀라운 것은 그렇게 5명이 그 강변에서 순교를 하고 2년 후에 그 5명 중 리더였던 짐 엘리엇 선교사의 부인이 간호 훈련을 받고 어린 딸을 데리고 자기 남편을 죽인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들고 또 들어갑니다. 다행히 이 아우카족은 여자는 안 죽인대요. 비겁한 짓이라고 생각해서 여자는 안 죽입니다. 5년 동안 그 사람들을, 말도 안 통한 사람들을 자기가 배운 그 간호 지식으로 치료해주고 돌봐주고 싸매주고 합니다. 5년 후에 이 백인 여인이 궁금해서 이제 추장이 묻죠. 도대체 당신 누구이길래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합니까? 당신 왜 우리 부족 안에 들어왔습니까? 이때 이제 그 여자가 얘기하죠. 나는 당신들이 7년 전에 죽인 5명의 남자 중 1명의 아내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당신들에게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죽여 당신들을 살리고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기 위해 왔습니다. 내 남편도 그렇게 왔다 죽었고 저도 죽음을 각오하고 여러분에게 지금 왔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추장하고 부족 전원이 엄청 놀라죠. 그리고 크게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합니다.
부족 전체가 예수를 믿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영접을 하죠. 교회가 세워집니다. 지금도 그 교회는 그 자리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7년 전에 이 5명의 선교사를 살해했던 사람들이 이제 안수를 받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목사가 돼요. 그 마을 교회의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 그때 살해당했던 선교사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 아우카족 목사에게 자기가 아버지가 살해당한 그 강변에서 침례를 받습니다. 훗날 이 선교사들을 살해했던 그 원주민들이 5명의 선교사들이 창과 도끼에 맞아 죽은 그때에 그 현장에서 특별한 일이 있었다고 간증을 했어요. 어떤 간증이냐? 그들을 죽였을 때 하늘에서 강한 빛이 갑자기 비쳤다는 거예요. 갑자기. 아무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고 조금 기이한 일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제 주님을 믿게 된 그들이 아까 제가 읽었던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했을 때 하늘에서 큰 소리가 들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하신 그 음성, 그 말씀을 듣고 그때 비친 그 빛은 그때의 제자들과 예수님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음성과 같은 증언이었다라고 여겼습니다. 여기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신들의 사명, 자기의 십자가를 지다 죽은 이들을 통하여 내가 내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그 빛을 통해 말씀하셨다, 이런 간증을 하죠. 5명의 선교사들은 자신들에게 부여된 선교의 사명,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보내신 지게 하신 그 십자가를 짐으로 결국 이 아우카족 전체를 주님께 돌아오게 하고 지금도 이들의 순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고 우리 가운데도 높임을 받게 해드리고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짐 엘리엇이 순교하기 10년 전에 드린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의 일기에 있는 기도문이죠. 읽어드립니다. 자기가 죽기 10년 전에 대학을 다닐 때 썼던 기도문이에요. 주님,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제 삶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다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에서 예수님처럼 이 짐 엘리엇 선교사처럼 나를 통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 목적, 그 사명, 내게 부여하신 십자가를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짐으로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는 우리가 반드시 올려드려야 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0장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오죠. 모세와 아론이, 띄워주세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12절 읽습니다. 시작. 이때 이 사건 때문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세는 죽기 전 느보산에서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저 땅을 들어가게 해달라고, 나도 저 땅 한번 밟아보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안 돼. 넌 여기까지다. 넌 여기까지다. 그러시죠. 왜 이거 하나 때문에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하실까? 다른 죄들도 있었잖아요. 모세는 구스연 이방 여인을 첩으로 들이기도 했고, 아론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이다. 이럴 때도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때도 참아주시고 모세에게 편들어 주시고 아론의 죄를 용서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겨우 반석 2번 지팡이로 쳤다고.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이름이 모세와 아론의 이 행동으로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백성들 가운데 아주 훼손됐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유는 10절에 있어요. 10절 읽습니다. 시작. 이 표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요거를 히브리어 원어의 그 뉘앙스를 살리면 딱 이거예요. 우리가 너희 것 같은 것들을 위해 이 짓을 언제까지 해야 돼? 이거예요. 딱 이거예요. 이 짓을 내가 언제까지 해야 돼? 내가 너희 같은 것들 먹으라고 언제까지 이 짓거리를 해야 돼? 이 표현이에요. 이 표현.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사명을 받았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양무리의 목자로서 그들을 보살피고 인내하며 그 십자가를 지고 가나안 땅까지 이들을 인도하라는 사명을 받았고 그것이 그들의 십자가였습니다. 근데 하도 백성들이 말을 안 듣고 하도 속을 썩이니까 이 순간은 뭘 한 겁니까? 그 십자가를 내팽개친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이것들 돌봐야 돼? 내가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돼? 내가 이 사명 감당하는 거 지긋지긋하다 내가 하고 십자가를 내팽개친 겁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이때를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하는 그거예요. 그 모세와 아론의 사명은 이거예요. 이거 인내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들을 먹이고 돌보면서 가야 돼요. 근데 이제 열이 뻗치니까 지긋지긋하다. 이 사명 지긋지긋하다 한 거죠. 결과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름의 영광이 백성들 가운데 가리워지게 되었고 그들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높으심이 훼손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영광을 백성들의 목전에서 드러내지 않았다. 말씀 마무리 짓습니다.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살지 않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이 땅에 태어났고 그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목적은 없습니다. 어떤 기도가 수준 높은 기도입니까? 자식으로서의 십자가, 부모로서의 십자가, 목자로, 중보기도자로, 예배자로 서의 사명, 주님이 주신 직장과 일터에서의 사명,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내게 부여하신 그 십자가와 사명을 귀히 여기고 힘들어도 기꺼이 감당하게 해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로 인해 이 땅에서 내 주변의 모든 사람 가운데 거룩히 여김을 받고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우리는 날마다 드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모세와 아론처럼 지긋지긋하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를 통해서 욕되게 되겠죠. 어디서나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든 어디서든 부모가 하나님의 맡기신 자녀로서 좋은 부모의 모습을 보이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이름은 욕으로 더 먹습니다. 하여튼 어디서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 아버지, 이 땅에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 일터에서, 교회에서 내게 주신 십자가를, 맡기신 사명을 제가 지고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걸 통해 아버지의 이름이 나를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짐을 내던져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다른 모든 기도, 우리가 앞으로 배울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구하는 기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 시험과 악에서 건져달라는 기도보다 반드시 우선되어져야 될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걸 통해 우리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의 이름에 칭송을 드리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